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서 보증을 해주셨어요. 이미 지난 본문이지만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죠. 이게 참 하나님의 큰 보증이잖아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 보증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더위에 혼자 무더우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지난 무더위 아마 제 생각 이번 주만 잘 견디면 이제 좀 서늘해질 것 같은데 무더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가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러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이게 헛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바빠요. 요즘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활동은 헛것에 불과해요. 다윗이 우리가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가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 127편 1절인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요 성은 이제 이렇게 지은 성도 되고 시티 도시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데 네가 아무리 성을 짓고 성을 쌓고 아무리 네가 부와 영화를 쌓아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면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무너뜨린 한 2주 정도 뒤에 아이성을 맞닥뜨립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얕잡아보고 3,000명만 보냅니다. 뭐 저건 별거 아니다. 뭐 10,000명까지 갈 것도 없다. 근데 패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비록 작은 성이지만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이 헛된 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이 본문 우리 그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반대로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 또는 인간의 분노, 뭐 협박, 뭐 이런 모든 것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생각해 볼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약삭빠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표준말로 아주 얍삽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아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축복하도록 할 것이고, 또 형이 또 막 이래 막 미워해도 형의 그 어떤 미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건데, 외가로 도망가는 바람에 외가에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엄청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청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갔었으면 그 정도 험악한 세월은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막 머리를 굴리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축복을 남보다 많이 받고 막 형에게서 도망가고 막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여러 사람의 분노, 미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가진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좀 돈이 부족합니다.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해도 하나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할게. I will be you there. 내가 함께할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메꿔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야곱을 비롯해서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막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모습을 보인 분들도 많아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에스라 그럼 잘 느낌이 없을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활동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인데, 이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그 바사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어떻게 요청하냐면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제 구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냐면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돌아갈 때는 왕이야, 우리에게 보병도 마병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하면서 좀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왕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보병도 마병도 필요하죠. 호위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에스라로서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큰 소리 많이 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큰 소리 뻥 쳐놓고는 막상 떠날 때 왕에게, 왕이야, 우리를 지킬 보병을 마병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그 자세가 얼마나 멋집니까? 뻔뻔한 자세가 아니고,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나? 그동안 큰 소리 쳤는데 이 왕에게 구하면서 좀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이 멋진 아름다운 자세죠. 좋은 자세입니다. 예. 바울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약의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가 그 고백하는 거 들어보면 수많은 위험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 하는 내용들을 신약 성경 보면 바울이 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21년 4월 16일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독일 황제 앞에 섭니다. 그 브롬스 회의라고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다 천주교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가 지금 하는 것은 성경에 잘못됐다 95개 조항을 쫙 써서 그가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앞에다가 붙여놨다고요. 그게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한다고 독일 황제가 국회로 부른 거예요.
전부 다 천주교니까 그때는. 그 루터가 처음에 불려갖고는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말도 옳게 못했어. 첫날에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루터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루터가 그 감동을 받고 그 다음날 가서 큰 소리 빵 치는 거예요. 큰 소리 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때는 뭐 지금처럼 교회가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니까. 근데 큰 소리 치고 난 이후에 루터를 돕는 성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왕도 있지만 성주들이 힘이 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혜성, 성주 막 이렇게 힘이 셌단 말입니다. 이런 성주들이 루터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 성에 있으면서 성경도 번역하게 해주고. 만약에 루터가 그 브롬스 국회에 가가지고 첫날도 쫄고 두째 날도 쫄고 이랬으면 아무도 안 도왔을 겁니다. 야, 저 친구 저거 별거 없네. 뭐 자기 대학교 앞에 뭐 붙여놓기는 붙여놓고는 막상 국회에서 부르니까 할 말도 못하고 뭐 별 주장도 못하고 우리가 도울 필요가 없네 이랬을 건데 첫째 날은 쫄았지만 두째 날 큰 소리 빵 치니까 자, 저 뭐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모양이다 하고 성주들이 힘을 얻은 거야.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뜻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같았는데 막상 큰 소리 뻥 치고 나니까 동력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돕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전에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지금도 독일은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바로 종교세를 뗍니다. 11조를 바로 뗍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떼지 않지만 원하면 다 뗍니다. 그래서 독일의 목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독일의 목사. 기독교 국가라는 거죠. 근데 그 독일 때문에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독일 때문에 독일 위에 있는 나라들 위로 그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뭐 그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 나라가 다 기독교 나라 된 거예요. 독일 때문에. 그 루터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금 그 북유럽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북유럽 나라들이. 그리고 그들의 국기에 다 십자가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거기서 큰 소리 한번 뻥 치는 바람에 거기서 일어서는 바람에 그를 돕는 성주들이 생기면서 그가 힘을 내가지고 성경도 번역하고 책도 써내고 그러면서 독일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 독일이 그 상인들이 장사로 가면서 위로 가면서 복음도 전파했다는 겁니다. 복음도. 그러면서 북유럽을 기독교화시켰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어떻게 보면 4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두 사람 보낸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40년의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가나안이나 지금의 가나안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가 비슷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군사적인 무기가 비슷해요. 근데 그때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2명 말고 10명은 복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 복을 합니다. 가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나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부정적 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무기도 좋고 숫자도 많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두 사람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사실은 맞다.
키 큰 것도 많고 덩치 큰 것도 많고 숫자 많은 것도 많고 무기 좋은 것도 많다. 그 사실은 맞다. 사실은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한자로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믿음이 다른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질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품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돈이 좀 얼마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좀 덧붙이면 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복 못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빌빌대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40년 전의 정탐꾼과 지금의 이 두 정탐꾼을 비교할 때 이게 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다시 보셔요. 24절 한번 보셔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주셨으므로.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만 히브리어 나탄인데 나탄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영어 성경을 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다 배달시켜 주셨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 주셨다. 이렇게 쥐어 주셨다. 이 두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이 말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미래도 보는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다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리고 가보니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굳센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굳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기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항상 뭐 기뻐하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주님 때문에 기뻐해라. 그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느헤미야, 아까 에스라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활동한 분들인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니라. 비록 지금 어수선하고 이제 겨우 성벽을 수축하고 이제 재건하는 중이지만 우리 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우리 힘이다. 우리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요, 그 여파가 다른 쪽으로 막 나타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 나타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미리 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세게 합니다. 돈을 세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아까운데,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힘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는 그 엄청난 노력할 필요가 없었는데, 야곱은 머릿속으로 내가 에서보다 힘도 약하고 에서보다 친구도 많이 없고 에서보다 호탕하지도 못하고 이걸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작당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참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너무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너무 자신을 챙겨서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얌체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성도들은 보면 항상 이제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래 섬기는 거 보면 항상 뭡니까? 교회가 우선이잖아.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 덕분에요, 목사도 대접을 잘 받아요. 그 선상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게 먼저 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이득을 참 많이 봅니다.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좀 유익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되도록,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가면 뭡니까? 다른 나라도 잘 살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 아시아 아프리카에 엄청난 선교비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부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 써 이 선교비 세금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성도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돈을 보냅니다. 그게 만약에 계산적으로 하면 보낼 필요가 없죠. 어떻게 아까운 데 보냅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먼저 챙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나를 먼저 챙기는 것보다는 이웃을 먼저, 나보다는 교회, 나보다는 이웃, 나보다는 하나님. 근데 이게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입니다. 여기 보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 여러분들이 뭐 암보험도 드시고 뭐 간병보험도 드시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좋은 일이죠. 그것도 좋은 보험입니다. 근데 최고의 보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최고의 보험. 여러분 인생하면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좀 이 통을, 마음을 좀 넓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승리하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교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자기를 먼저 챙기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할 일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